오늘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어제 말씀에 제일 먼저 제비 뽑은 지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가장 인구도 많고 정말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 지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 번째에서 갑자기 11번째로 뛰어넘어서 요셉이 주도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중에 가면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 된다 이 말은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손자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라고 해서 두목을 주겠다고 야곱이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축복 기도할 때도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의 머리로 올라갑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로 올라가 버리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싫어해가지고 바꾸어졌나이다 하니까 야곱이 안다. 그래도 이 차자가 더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노릇을 하는 그 요셉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집안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요셉이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거의 흉년 때문에 7년 대흉년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할 때에 그 가문을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려간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17살 먹었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서 종살이하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때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사랑받던 이 요셉이 갑자기 그냥 그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 형편이었으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종살이에도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누구의 집이 오히려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이 참 귀한 존재입니까?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사러 온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바라봤을 때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혼내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요셉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땅을 배분하는 데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두 몫이나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요셉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세상 중심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 아니고 자기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후손들도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 아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보면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강력한 여리고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사해바다 근방에 있는데 사해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는 약 1000m 고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무역품들이 이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관으로 유명한 도시. 세리, 또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누스로 나아가고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베델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베델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 땅입니다. 꿈에 본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요셉 자손에게 그 베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이르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고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하였던 그 장소, 그 베델 땅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그 끝은 바다라. 이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그랬습니까? 지중해다. 큰 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는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 지금 기업을 분배할 때는 므낫세가 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번이나 합니다. 1장, 민수기 1장에 보면 제1차 인구조사,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조사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가 3만 2,200명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에브라임 많았어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2차 인구조사에 가보면요, 역전됩니다. 므낫세가 52,700명, 에브라임이 32,500명. 그래서 이 분배할 때에 인구수에 따라 누가 먼저 나와버립니까? 므낫세가 먼저 나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어도, 그 약속된 은혜를 받았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번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요,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느냐면 술 취한 자들이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세잔하여 가는 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에게 처음에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술 취하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세잔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향락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술 취하면, 교만해지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역전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돌에 이르고, 6절에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7절에요.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8절에요.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랬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은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로 올라가는 그 땅.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이쪽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의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단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가나안 지역을 유대, 갈릴리 등으로 부를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마리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땅입니다. 9절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무엇으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노여가는 종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그랬습니까? 내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시켜 먹으면 얼마나 농사하기도 좋고 자기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우상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익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처음에 그 은혜, 아버지로 받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역전되는 이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신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